2021년 6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주말에 이렇게 좋은 날에 오늘 비 소식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귀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오늘도 어김없이 매매주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2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어제에 이어서 바디메오 이야기가 계속이 됩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네 여리고라는 곳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중풍병자도 살리시고 한센스 병자도 살리시고 걷지 못한 사람도 걷게 만든 그 기적의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동네 여리고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소리를 지르면 누군가가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손잡고 예수님한테 데리고 간다거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쫙 길을 열어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용해라 시끄러워 좀 조용히 좀 있어 이러는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도 그 바디메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절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의 이 절규하는 소리에 아무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어떤 기회인데 어떻게 이 기회를 그냥 버릴 수 있는가. 그는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다 포기하고 싶고 다 어려워질 때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큰 소리로 주님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나아가는 거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더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딱 멈춰섰어요. 나에게 오라고 해라. 딱 그럽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100명? 1000명? 10,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귀를 기울인 사람 없어요. 내가 뭐 도와드릴까요? 제가 좀 형제님 이야기 좀 들어도 될까요?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유일하게 오직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인파의 한가운데 계셨을 거예요. 어쩌면 소리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바디메오야 너 일로 와라. 이쪽으로 와라. 그렇게 그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디메오 평생의 소원. 예 주님 제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소원대로 된다. 내 소원대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디메오의 눈이 탁 떠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흔한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 예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고치는 것에 불과한 똑같은 그런 얘기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를 고치는 장면에서 그 이전의 예수님의 기적,
치유의 현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주 특이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다든지 큰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친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죠. 혹은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여서 깨끗이 나았다는 것을 확증해라. 그리고 함구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돼요? 눈을 뜨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따라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굉장히 다른 점이죠.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거나 이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바디메오를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차이점, 왜 이런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이 마가복음 10장 마지막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부터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4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공관복음서의 그 흐름은 구조는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기는 예수님의 사역이 3가지가 있습니다.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은 갈치전. 예수님 갈치전 좋아해요.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도하시고 예수님 가르치시죠. 그래서 막 산상수훈이라든지 예수님 여러 교훈들 설교하신 내용, 그 다음에 치유한 것, 수많은 병자들 치유한 내용, 그리고 전도하는 것, 마을로 제자들을 보낸다든지 전도하는 이런 내용이 전반기에 공관복음서 전반기에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도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후반부는 뭘까요? 후반부는 2가지 사역입니다.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부터는 후반부가 되는데 마가복음 11장 어떤 내용 나오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왜 가시는 거죠?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는가 하면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디메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바디메오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가서 즉 예수님의 여러 많은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으면 이런 현장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장에 가까이는 없어도 멀리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보았을 테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500여 형제를 만납니다. 그렇게 만난 형제들 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바디메오가 있고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뜨겁게 모여서 기도한 12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디메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고 부흥케 되는 그 현장에 바디메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단지 눈을 뜨게 된 아픔이 고쳐진 것으로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만드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도 함께 들으실 또 함께 할 찬양은요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인데요.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여러분, 코비드-19 이 어려운 기간에서도 주님은 길을 만드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순서가 된 것이죠. 길을 만드시는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신 길을 만든 기적의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어둠 속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단지 눈을 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갔던 바디메오처럼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의 원하는 것을 단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길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요. 내일은 우리 Father's Day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노키 어르신들 또 우리 시니어부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교회 나오는데 어렵지 않게 교회 나와서 감격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있을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우리 양육부의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전염병의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소원이 단지 들어지고 나의 아픔과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만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 자, 길을 만드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특별히 에노케 어르신들, 또 시니어부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귀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교회에 나오는데 우리 어르신들 조금도 힘들지 않도록 우리 어르신들 다 나오셔서 감격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고 안전하게 되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날 속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양육부 예배,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 마가복음은 이제 끝났습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해야 되지 않냐 싶지만, 여러분, 온라인 시대가 참 좋은 게 있어요. 11장부터는 2월 17일, 그날이 수요일인데요. 제2의 수요일, 올해 사순절 40일 동안에 마가복음 11장부터 우리가 살펴보았거든요. 11장부터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보고 싶다 그러면 다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월요일부터는 옥중 서신을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에서,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바울의 그 절절한 편지, 에베소, 골로새, 또 빌립보라는 교회를 향한 편지,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을 향한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말씀 열심히 들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